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무님 에어컨 플러스 눌러갖고 6으로 만들었어요. 6으로. 네. 됐죠?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81년 9월 20일 14시에 목사 임직식 목사 임직식 주보 조작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와 연관이 없는 분은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신천지에서는 이것이 멸망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멸망의 근거. 그래서 목사 임직식에 참여한 사람은 다 666 표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멸망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42달 멸망도 청지기 7머리가 들어간 적이 없다. 그래서 간판 달아가지고 장로교 간판 달아가지고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간판 달아가지고 멸망당하는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식 주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 임직식 주보를 조작을 했냐? 신천지 이만희는 장막성전 42달 멸망의 근거로 81년 9월 20일 14시에 막계동 장막성전에서 목사 임직식을 한 것을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간 사람 17명을 안수 한 번으로 목사를 주었다고 계시록 13장의 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목사 임직식에서 전국 80여 지교회의 모든 교인이 참석하여 신학교 안 간 17명의 우상을 인정하고 아멘하여 666 표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근거예요, 가장. 지금은 이것하고 멸망의 근거가 이 목사 임직식하고 간판 달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도 멸망 구원인데 이 멸망이 없으면 이만희 씨는 구원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계시록 19장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우상이 짐승의 우상이 이 17명의 목사 임직식이고 그 다음에 그 연월일시가 그 날짜가 계시록 9장 6째 나팔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 연월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의 연월일시가 81년 9월 20일 14시 그때 3분의 1이고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가 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그림을 보면 81년 9월 20일 14시 목사 임직식 666 표받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42달 기간 내에 우상 17명 세움, 표받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 주보 조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의 증인.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보고 들었다. 그래서 보고 들었다고 하는데 장막성전에 보고 들은 실상 주보가 이 구원자라면서 조작할 수 있는가? 또는 목사 임직식에 장막성전 신도가 이마와 오른손에 안수를 받았는가? 근데 요새는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날짜 안 맞다, 인물 안 맞다, 그 실상이 가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동희 전 집화장이 한 얘기인데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말은 신천지에 실상이 없다는 말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신천지에 실상이 있었다면, 자, 예를 들어서 배도 멸망 구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도자라고 하고 멸망자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배도자라고 하고 멸망자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합니다. 배도 일을 해야 배도자라고 하고 멸망의 일을 해야 멸망자라고 하고 구원의 일을 해야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냥 있었다는 사실, 언제 있었냐, 누가 무엇을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그걸 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 애매한 말입니다. 하나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죠. 언제 어디에 누가 있는 어떤 장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기가 논리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가 논리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하면서 실상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이만희 씨만 믿으면 되지, 이런 논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는 육하 원칙으로 증거하고 육하 원칙으로 실상을 확인해 보라고 이만희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환상도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 걸쳐서 일문일답을 했고 요한계시록이 이만희 씨의 간증이라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거짓말을 너무 잘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짓말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너무 잘해놔서 내 거짓말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드러나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잘 쳤다.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죠. 자기 거짓말을. 그 다음에 신천지 실상 책자는 종교세계 관심사 1, 2, 3와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게 맞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야, 책 다 가져와. 이라고 다 회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 이것을 회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상담소 가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왜? 상담소 가면 신천지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과 13장이 같다고 했는데 과연 같은 내용인가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자, 연월일시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것은 여섯째 나팔이에요. 9장에. 그러면 3분의 1만 죽여야 돼요. 3분의 1만. 그 연월일시에. 그 연월일시가 목 81년 9월 20일 14시에 있는 목사 임직식이라면 3분의 1만 죽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 80여 지교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목사 임직식에 참여해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666 표받아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죽은 거예요? 전부 죽은 거예요? 전부 죽었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3분의 1만 13장은 또 3분의 1만 죽는다는 말이 없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 다 죽인다는 말하고 3분의 1만 죽인다는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이것이 이제
신천지 실상이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작으로 종교세계 관심사가 있고, 여기서 관심사 이제 1, 2가 있는데, 목사 임직식을 어디서 했느냐? 막계리 장막성전에서 목사 임직식을 했느냐? 그러면 십자가 2개 있는 이 건물은 막계리 장막성전 건물입니다. 막계동 장막성전이에요. 그러면 실제 주보에 있는 장소는 어딘가? 막계리가 나와야 돼요. 막계리가.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목사 임직식 장소 주보 맨 밑에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15-354. 자, 막계리입니까? 문원리입니까? 문원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원리에서, 쉽게 말해 요즘에는 이제 시로 성격돼서 문원동이라고 말하죠. 문원동에서 한 것을 막계동 장막성전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을. 왜 문원동에서 할 수밖에 없었느냐? 77년 12월 20일 날 어디로 이사 갔어요? 막계동에서 문원동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기 때문에 문원동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80년 배도멸망 구원이 막계동 장막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작은 이 목사 임직 소속, 목사가 어디 소속이냐, 이 안수를 누가 해주냐 이거 말이에요. 이 소속을 속였다. 이 주보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면 이게 다를 수가 없죠. 카피니까. 근데 이게 이삭 중앙교회 목사냐 아니면 중앙노예의 목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 관심사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종교세계 관심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가운데 이제 5명, 17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이제 누구 17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중앙교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목사 임직식은 노예에서 하는데 왜 중앙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이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만희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심지어는 이만희 씨가 자기도 신학교 근처도 안 갔으면서 나는 목사 안수증이 12개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기란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누가 지적을 했는지 신천지 발전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앙교회 목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중앙노예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소속이요? 노예 소속이다. 그러니까 중앙노예. 중앙노예였는데 이걸 모르고 중앙교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하다가 누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바꿔. 그래서 중앙노예 목사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조작이다. 조작. 그리고 또 이 임직 목사 숫자를 조작합니다. 숫자. 이게 보고 들은 증인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보고 들었다면 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뭐 있었다는 사실 중에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언제 있었어요?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81년 9월 20일 14시. 이게 날짜에 아니에요. 이게 날짜. 그 다음에 인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날짜와 인물이 그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라 보고 듣지 못한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종교 세계 관심사 첫 번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 15명이 나왔어요. 이초주, 최병준, 박기순, 고복신, 김영철, 박현배, 김기신, 박영목, 최승태, 정영우, 조경준, 이상빈, 정상모, 강병식, 이길남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빠졌냐면 이제 이렇게 15명만 봤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요. 종교세계 관심사 두 번째하고 신천지 발전사에서는 이 사람에게 누가 들어가냐면 김민호하고 김인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5명에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7명이 된 거예요. 이게 보고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조작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작이다. 어떻게 자기가 보고 들은 어떤 진짜 증인이라면 변개가 될 수 있느냐? 변개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주보 조작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보가 지금 한글이나 이렇게 컴퓨터로 출력한 거예요. 지금 한글로 출력한 거다. 그러면 이 한글로 출력한 것이 언제부터 했느냐? 한글로 출력한 것이라면 이게 가짜라는 증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짜 본래 이 80년도에는 어땠냐면 타자기가 유명해서 타자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쇄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등사를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해요? 학교 수업 마치고 그 등사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시커먼 거 묻혀가지고 타르 같은 걸 묻혀가지고 그건 시험 문제 이렇게 한 거 까만 종이 놓고 막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 하나씩 나와. 한 번을 하나 나와. 요새 사람은 그거 모를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타자 글씨고 오른쪽에는 이 가운데는 등사한 거예요. 펜으로 쓰거나 타자를 쳐가지고 등사를 했다. 근데 우리가 신천지 여기에 보는 주보는 타자나 등사 글씨가 아니죠? 컴퓨터 출력이에요. 그런데 80년대는 웬만한 교회는 주보 자체가 없었고 대부분 차트라고 부르는 대형 판자에 비닐을 덧대 가지고 벽에 설치해 놓고 매주마다 예배 순서를 매직펜으로 기록하여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렸기도 하고, 또 이 컴퓨터로 출력한 때는 언제냐? 486 컴퓨터가 등장할 때부터예요. 386까지는 도스예요. 도스가 뭔지 아세요? 까만 바탕에 띡띡띡 치는 거예요. 예. 까만 바탕에. 지금 얘기하면 진짜 제가 이걸 정확히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천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보를 등사를 했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486이 나오면서 윈도우 체제가 됐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여기 인텔이 칩을 출시해가지고 이게 486 컴퓨터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것이 언제냐면 89년 4월에 출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89년 4월 이후에 출력이 됐다. 그래서 이 당시에 666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에는 바코드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하고 신용카드에서 뭘로 바뀌었을 때였냐면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666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설교를 들었어요. 컴퓨터가 666이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486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그 다음 주에 이 전주에 666 컴퓨터가 666이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컴퓨터로 주보를 인쇄하고 왔어.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한 거야. 이 666 표를 가지고 와본 거예요. 컴퓨터를 출력했으니까. 뭐예요? 666 표요. 그걸 갖고 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86에 89년 4월 이후로 이게 486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주보가 정식으로 인쇄됐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1년이라는 것은 절대 컴퓨터로 친 주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가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임직식 할 때 이제 설교를 그 주보 보면 유재열 선교사라고 했는데, 유재열은 웨스트민스터 동부고 서부고 안 나왔어요. 그 대학교로 가려면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돼요. 아니 고2 중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습니까? 박사학위는 자 고등학교 먼저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 대학원 과정도 맞춰가지고 또 논문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고등학교 2학년 사람이 뭐 웨스트민스터 가고 박사학위를 받다 이런 뻘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 임직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 삼손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 때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때 장막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삼손 때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느냐? 삼손은 사사시대인데 성전은 자 모세 때 성막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솔로몬 때까지 있었어요.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건물. 그러면 삼손 때는 진짜 텐트를 뭘 무너뜨려요? 그건 접어서 보관하면 되지. 무너뜨릴 수 없고, 그러면 삼손 때 있었던 성전은 뭐냐? 삼손 때는 블레셋 사람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섬긴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블레셋 그 주신인 다곤 신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81년 9월 20일 14시 목사 임직식 예배 행사 주보 이렇게 해가지고 1, 2, 3면을 보면 이렇게 돼요. 1, 2, 3면을 보면 이날에 모인 인원수는 수천 명이었고 이제 80여 지교회가 모였다는 거 다 각각 그날의 주보를 받아 들고 갔으며 단상에는 김정두, 탁성환, 어평호, 유재열 4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사회자 어평호 목사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낭독하고 설교는 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유재열 선교사가 했다. 설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큰 음성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노회장을 향해 서약이 있었다. 이때 전 성도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했으며 이 맹세는 7가지로 노회장이 물을 때 예로 답을 했다. 그리고 장막성전 전도사 17명을 단상에 무릎 꿇어 앉히고 안수 위원들이 이마에 안수 한번 함으로 해서 일시에 장로교 목사를 세웠다. 이 일이 곧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은 일이요 대적이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되어 조공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계시록 13장의 사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해갖고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누구라고요? 블레셋 주신인 다곤 신전이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거다. 그리고 전 성도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주보에 보면 서약은 누구한테 하냐면 주보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약해갖고 노회장이 임직 받을 자에게
누구한테 한다고 했어요? 임직 받을 자에게. 그러면 성도가 임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거기서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임직식을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강주에서 모교회에서 했는데 저도 신천지에서 배운 것이 있어나서 야, 이제 정교인이 와서 아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교회에 들어갈 때 집사님이 한복 차려입고 2명, 교회 안에 올라가니까 안에서 한복 입고 있는 집사님이 2명 이렇게 왔더라고요. 밖에서는 누가 참여하냐? 이제 해당 노예 목사님들이 와요. 노예 목사님들이 멀리서 오니까 안내를 해요,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는 자리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은 2명, 4명 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냐? 이제 해당 노예 목사님들도 오고, 그 다음에 목사 임직 받을 사람의 지인과 친인척들이 옵니다. 뭐하러? 축하해주러 꽃다발 들고 와요.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결혼한 거 아니죠? 누가 결혼해요? 신랑과 신부만 결혼해요. 주례가 신랑 신부한테 말하지 그 관객들한테 말합니까? 관객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 임직식에 온 사람도 거기에 그냥 아이고 빨리 설교 끝나고 임직식 끝나고 사진 찍어야지 축하해주고 꽃다발 주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떠들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빨리 끝내라 하고 고사 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전 성도가 일어나서 오늘 손을 들고 서야 하겠으면 이건 전혀 거짓말이다. 이만 씨 거짓말이다. 그리고 노회장의 물음에 왜 성도가 아멘 하고 대답합니까? 예 하고 대답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만희 씨가 이렇게 써놨죠. 장막성도 이마와 오른손에 666 표하는 사건이었고, 이게 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들은 목사 임직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17명의 목사가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갔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도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갔는데 자기는 목사 안수증 12개나 받았다 하느니,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서 목사 안수증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임직식에 성도들이 이마 오른손에 들고 서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연 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때 신학교 근처도 안 간 17명이 목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누구는 상장 하나 위조했다고 지금 전 집안이 감옥 가 있죠. 감옥 간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까? 통용될 수 없어요. 몇 년 지나도 다 이끌어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 합동 측은 이게 장막성전이 합동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에요. 합동 측은 어떻게 되냐? 목사가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원에 3년, 신대원에 3년, 그 다음에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고시, 이 시험을 다 봐야 돼요. 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시험 합격한 자에 한해서. 합격 안 하면 안 줘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9년을 대학교를 다시 나와가지고 9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학교 4년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 신학교 근처도 안 갔는지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발전사의 내용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오평호 목사는 75년 서울역 유재열과 만나 장막성전에 입교하게 되었다. 창립 14년 만인 80년 5공화국 초기의 사이기 종교정화를 위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 씨에게 지시가 있을 쯤에 장막성전으로 2단으로 분류되었다. 80년도는 5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80년도에 2단 사이비 종교정화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80년대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이게 그때 체계화가 하야를 했어요. 하야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선거를 해서
81년 2월 24일인가 23일인가 이때 전두환이가 당선이 된 거예요. 대의원, 그때는 대의원이 뽑았어요. 전국민 투표가 아니라. 그때부터 5공화국이요. 5공화국은 언제라고요? 81년도부터 5공화국이에요. 전두환이 당선되고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 정화라는 것이 없었고, 사이비 수사는 언제 있었냐면 75년도, 6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75년도에 유재열 장막성전 뭐 이렇게 구인회 그 다음에 동방교 이런 어떤 교회가 다 이단 세상 법에 의해서 다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열씨 신복이었던 오평호 목사의 주선으로 장로교회와 결탁하게 되었으며 장막성전의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신도 50명을 장로교 신학교에 입적하게 되었다. 자, 지금 장로교 신학교에 입적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근데 이 시점이 80년도라고 하면 5년 만에 그 대학교 졸업한 사람 5년 만에 목사가 되기 때문에 안 맞죠? 81년도 9월 20일이니까. 그러나 이 장로교 50명이 신학교 간 때가 예를 들어 언제냐 이게 문제예요. 언제예요? 자, 오목사가 당회장이 맡은 때는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당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오목사가 언제 감옥 갔습니까?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오목사가 당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75년에 이제 9월 6일 날이면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요, 못 가요? 그 해에는 못 가요. 언제 가요? 76년도 갈 수 있습니다. 76년도에 이제 5년 플러스 하면 몇 년이에요? 81년이에요. 81년 가을로 해요. 보통 노예 목사 임직식은 가을로 때 해요. 그래서 81년 9월 20일 오후 2시 이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니까 그 해당 교회 교인도 참석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 임직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그 프랑카드 걸어놓은 데 있죠? 목사 임직 예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연 성도들이 있는지. 외부에서 손님 오니까 손님 대접하는 어떤 집사님들만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만 있고 누가 있냐면 이 목사 임직 받을 사람의 친척과 지인들이 꽃다발 들고 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 임직 끝나면 그들과 사진 찍고 이렇게 촬영하면 저도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알죠. 그래서 신학교 안 갔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또 안 간 사람을 목사 안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보고 들었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와 오른손에 표하는 것이 목사 임직식인데 이것이 666 표받은 사건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목사 안수는 뭐 7개 항목의 질문에 노회장이 임직 받을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예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고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 보면 어디에 안수하고 있어요? 거의 머리 정수리나 머리 뒤에다 안수하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죠. 머리에 안수하는 거, 머리에. 이마에 안수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자야, 안 본 자야. 안 본 자다. 거짓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목사 안수해가지고 오평호 한 사람이 오목사 한 사람이 목사 안수해갖고 목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한 사람이 목회 안수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제가 이거를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헌법을 전공한 교수님한테 목사 안수는 보통 몇 명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아니 신천지에서 목사 안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수위원은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들은 다 목사 안수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몇 명입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7명에서 8명 이 사이를 대부분 많이 유지한다. 사회자, 노회장, 성경 봉독, 인사, 권면 이런 어떤 말들로 그 주보에 이렇게 순서가 써져 있어요. 그 순서지에 들어간 목사님들은 다 뭐예요? 안수위원이에요. 안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수해갖고 목사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자, 다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연월일시와 계시록 13장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 666 표라고 했는데 이것이 같은 사건인가? 같은 사건인가? 절대 같은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 9장 다음에 10장이에요. 여섯째 나팔 분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 9장 다음에 10장이라고 신천지 책자들 보면 최근에 나온 천지창조라는 책자 보면 여섯째 나팔 부는 기간 중에 10장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섯째 나팔 부는 기간 중이라면 81년 9월 20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가 여섯째 나팔 기간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은 언제 받아 먹었습니까? 80년 3월에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80년 9월에 봉해졌는데 인이 떨어지기 전에도 봉안책이 인이 떨어지기 전에도 받아 먹었다. 그래 이만 씨는 이 봉안책을 받아 먹은 거예요. 인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었으니까. 그리고 80년 3월이 10장이니까 이게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6장과 8장, 9장과 13장에 같지 않는 것은 9장에서는 3분의 1만 죽이기로 했다는데 13장에서는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3분의 1 죽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실상 날짜 그것이 뭐가 중요하니?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말고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기꾼이 나를 미혹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절대로 666 짐승이 될 수 없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 이 첫째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 왜 그러냐면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양같이 생겼는데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표를 어떤 존재가 받느냐?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신천지는 우상이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매매를 설교권이라 해갖고 우상이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설교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냐가. 이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설교권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본문의 문맥을 잘못한 거예요. 표는 표 받은 자가 매매하죠. 표 받은 자가 매매하지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다. 그러면 표는 누가 받냐? 우상에게 경배한 자가 표 받아서 매매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 그 경배했다는 증표로 뭘 줘요?
그 이름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의 표를 줘요. 그랬을 때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 뭐예요? 경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배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 유배됐고 안디바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계시록 13장 15절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땅 짐승이에요.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야, 장막성전에서 17명의 우상을 인정 안 하면 쫓아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죽인다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에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저가 땅 짐승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이 표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 표를 받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상을 거짓 목자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우상이 이 매매를 한다 이 말은 표 받아서 매매를 한다는 말은 이 본문의 문맥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지 표 받아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표 받아서 매매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표 받아서 매매한다. 그래서 잘못된 거다. 여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목사 한 사람이 안수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고 안수위원은 보통 7, 8명으로 이마에 안수하지 않고 머리에 안수하는 거다. 따라서 이마에 안수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 정리해보면 들어보세요. 정리해보면 계시록 9장과 13장이 같은 사건인가? 아니다. 계시록 9장 연월일 시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은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이다. 같은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사건이 아니다. 두 번째, 목사 임직식 장소가 막계동인가? 아니다. 막계동에서 77년 12월 20일 날 이사간 문원동 장막성전에서 임직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다. 세 번째, 목사 임직식을 보고 들은 주보인가? 아니다. 보고 들었다면 처음에는 목사 임직식이 15명이었다가 17명으로 변경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고 조작이다. 네 번째, 81년 주보를 한글로 인쇄했는가? 아니다. 80년도에 웬만한 주보는 주보 자체가 없었고 대부분 차트라고 부르는 대형 판자에 비닐을 덧댄 것을 벽에 붙이고 매주마다 예배 순서를 수석 매직펜으로 기록하여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또 윈도우가 설치되는 486 컴퓨터부터 주보로 인쇄를 했는데 그 486 컴퓨터는 89년 4월 10일부터 인텔이 출시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89년 4월 10일. 그래서 주보는 조작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사 임직식에 정교인이 아멘하여 665 표받은 것인가? 아니다. 목사 임직식에는 목사고시 합격한 자만이 서약하는 것이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사 임직식에서 17명은 신학교 근처도 안 갔는가? 아니다. 75년 9월 6일 유재열이 감옥 가고 오목사가 장막성전의 당회장이 되고 76년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5년 만에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만희도 신천지 발전사에 오목사가 50명을 신학교에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신학교 안 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일곱 번째, 목사 안수는 이마와 오른손에 한 사람이 안수하는 거 아니다. 목사 안수는 임직 받을 자가 서약하고 이마가 아니라 머리에 안수하기 때문에 거짓이고,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보통 7, 8명이 안수 주보에 있는 안수위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가 주보 조작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가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날짜 얘기했고 인물 얘기했는데 갑자기 안 한 이유가 뭘까? 갑자기 안 하면서 중요하지 않다, 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실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연월일시, 이것도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81년 9월 20일. 이거는 왜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왜 날짜를 댑니까? 날짜가 있었다는 거 아니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모방하려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만희 씨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들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실상을 얘기하는 것은 신천지에 실상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전에는 왜 날짜와 인물이 있었느냐, 있었는지 없을 수 있냐, 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안 봤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질문해 보시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신천지 이만희 씨 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천지에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천지를 이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